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그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후서 4장은 지금까지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저희 매일 성경 묵상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본문의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엄히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글 본문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엄히 명령한다는 이 말이 지금 한글 본문에는 엄히 명령한다는 이 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1절에 가장 맨 뒷부분에 있죠.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엄히 명령한다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왜 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등장할 그 2절부터 시작될 이 바울이 말할 이 명령들이 단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엄히 명령할 거야.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엄하게 명령할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차 심판을 하실 예수님 앞에서 설 것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설 것과 또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을 따라가며 한번 보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나 유명한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에 대한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단순히 전도라면 이런 뒤에 내용들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금요기도의 그 본문을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그 3장 말씀에 언급되었던 말세의 특징이 나왔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기쁘게 해줄 허탄한 이야기에만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특징은 노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또 그 복음 전도자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소명받은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저 듣기 좋고 원하는 말씀,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그 말씀에 이제 권징적인 그런 기능들도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이는 맹목적인 정죄와 책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경책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단서 조항이 먼저 붙는 것이죠. 물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잘못을 참고 인내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와 인내로서 잘 타이르고 권면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라는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싫을 뿐더러 본인이 그 길을 가기에는 더 싫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고난이 뻔히 보이는 좁고 험난한 길이 분명합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신중하며 또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으며라고 분명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라. 다만 그런 너의 태도 가운데 그들을 사랑함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아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귀를 즐겁게 하고 또 내 욕심을 만족시켜줄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받기도 했고요.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간곡하게 그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이 온전한 말씀의 선포, 그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반죽음 상태에 이르기까지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정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거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감옥에 gat혀서 진짜 죽음의 그 직전의 상황에 그 임박한 상황에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죽음이 다가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이렇게 막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이라고 해서 목사에게 전한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죠.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고 또한 세상에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핍박과 거절과 조롱은 어쩌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면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461장 찬송을 불렀는데 461장 찬송 4절 부분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인생의 끝날까지 마침으로 주님께 또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능히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능히 승리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과 그 지혜들을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금 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우리 삶도 꽉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능히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그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